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딱 10년 됐네요.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개봉됐던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그런 다른 영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첫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네, 이 고백, 이 다짐,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고난과 인내는 거부하고요, 부귀와 지식을 쫓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가슴을 사무쳤던 기억이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제자교회 외에 이 지역에 또 각 지역에 많은 지역교회들을 세우셨을까?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거나 크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그리고 이제 어려움 중에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고,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고요,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정말 거창했던 교회사에 교회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중세 시절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창했던 그 중세의 교회가 교회사에 의해서는 지금 가장 병들고 암흑기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결코 크기나 화려함이나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 그 본질, 바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우리 주님을 승천하실 때에 주님의 일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그 열흘 후에 우리가 보냈지만 올해도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전, 사도행전이죠. 그것은 곧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3일째 주일에 창세기를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것을 다 관통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이 앞장의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그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예,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또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 즉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교회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경배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섬겼습니다. 권력을 섬겼습니다. 그게 교회 권력이든 세상의 정치 권력이든 권력을 섬겼어요. 물질을 섬겼어요. 만문이죠. 돈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넘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형태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을 가셨어요.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변방이죠. 그러나 가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방문합니다. 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했던 이방인들과,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우리로 하면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죠.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돕기 위한 명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분도 돼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동기였어요. 한마디로 돈이 동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역시나 강도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참 좋았어요. 시작이 참 좋았어요. 그럼 과정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는데 처음 출발은 참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바로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자가 바로 순수한 성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성도, 구별된 사람, 순수한 성도는 예배자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침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발견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셨는데 그 예배자로 발견된 자들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뭐 거창한 걸 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양한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그 무엇들을 한다고 하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창한 일, 아무리 다양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내가 예배자를 찾을 때 너 어디가 있었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빼앗으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을 때는 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왜 아내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사단은 내가 예배 인도자인 내가 말씀의 증거자인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구나.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게 반복되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는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자. 말을 안 섞으려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왜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반복되는가? 여러분, 근데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으면 우리 영혼을
사단은 자동적으로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기심 심어놓고, 교만을 심어놓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거짓 교사를 보내어서 혼란을 가져다주고,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공동체 깨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세상을 향한 사명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을 향한 사명,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사하나로 이야기하면 오라 외치는 사명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17절 한 절인데요, 여기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 이유는 신부는 신랑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또 신부는 신랑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신랑 대신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오라 외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영생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쳐야 할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외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방송 매체이든 아니면 전도주이든 어떤 것으로든 오라 하는 외침으로 초청을 받았기에 거기에 반응해서 온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 오라는 외침을 우리는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 바로 누군가 오라 하는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삶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아직도 외쳐야 될 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 오라 외치는 아름다운 발길,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싶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제 손길도 닿고 싶어요. 그래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축충을 받고 온 자들을 14절에 보면 성에 들어갈 권세, 이 단어 보십니까? 축충을 받고 온 사람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징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볼 때 좀 괜찮아 보이고 덜 괜찮아 보이고 좀 나아 보이고 덜 나아 보이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청, 와 보라 오라, 이 추청을 받고 순종함으로 온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 밖에 있게 된다. 이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 안과 성 밖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따라서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교회의 가족이 되지 않고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이 놀라운 특권, 이 권세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좀 내려보거나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은 구원하며 한번 나와줄래? 우리가 무슨 짤짤 매면서 이렇게 구걸하며 전해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선포이고 외침이라는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걸하듯이 한번 와줄래? 한번 봐줄래? 한번 들어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한 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기죽습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왜 위축됩니까? 이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명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자, 요 구절을 우리 기도문에 포함시키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이세요. 거기에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성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 얼마나 잘났냐? 너 완전하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저는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맞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왜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이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삶의 능력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이건 합성어인데요. 마란 플러스 아타. 마란 우리 주님 이런 뜻이에요. 아탄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란 아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속히 오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가 7절은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면요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12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고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 나를 만나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이제 우리를 선상으로 올리시려고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 지금 오시고 계세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하루가 또한 천년이다.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세요. 언제 오셔요?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오시고 계세요. 왜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천상으로 올리시려고 지금 주님은 오시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 여러 교회 가운데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금 오셔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문만 열기만 하면 오시는 거예요. 문만 열기만 하면 역사는 종결되고 이 세상의 문화는 바뀌게 되며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도래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바로 이러한 영광과 축복이 그리고 사명이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이러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성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또 많이 일한 것이 곧 성숙의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인기에 이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잘 준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분명히 상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으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미 구원은 보장되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상의 상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